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제7장 7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 2025년 7월 5일이죠.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의 상황을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까지도 다루었던 7월 5일 일본 대지진설 때문이었습니다. 7월 5일 일본 대지진설의 시작은 일본인 만화가 다스키 료가 2021년에 그린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의 완전판에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만화책에서 작가는 일본 도카라 열도 부근의 대지진이 2025년 7월 5일에 있을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3배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작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장관은 6월달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괴담에 요동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일본 정부는 만화가의 주장을 괴담으로 치부해 버린 것이지요. 일본 정부의 발표에도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키 료라는 만화가가 2011년도 3월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을 1999년에 그가 발간한 만화책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남부 도카라 열도에서는 7월 5일 그날을 앞두고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화 작가의 예지몽에 근거한 주장이 2011년도에 이어 올해 2025년도에도 현실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가
쉽게 사그라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7월 5일에는 일본의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00년 주기의 대지진설을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듯이 난카이 반도 부근의 대지진은 이번 7월 5일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진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진의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점점 가까워져 오는 이 지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재난의 실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제일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일본은 늘 지진이 다반사였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지진 예방 설계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과 빌딩 그리고 다리 등의 건축물들을 지어 왔습니다. 지진 강도 6이면 사람은 걷기가 불가능하고 기둥이 균열될 정도의 강도라고 합니다. 이때 일본 건축 설계법상 기준은 진도 6의 상황에서 건물은 피해를 좀 입더라도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 일본 건축법이라고 합니다. 주전 1세기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그의 책 건축 10서에서 다음과 같은 건축 기술의 3가지 원칙을 말하였습니다. 첫째, 견고함. 둘째, 유용성. 셋째, 아름다움. 현대식 건물은 과거 성냥갑과 같은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난 멋지고 웅장한 디자인이 반영된 건물들이 많이들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건축 기술의 3가지 원칙 중 유용성 또 아름다움을 좀 더 강조하는 듯한 건축물들이 요즘 현대식 건물의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 멋지고 화려한 건물들을 바라볼 때에 위 3가지 원칙 중 제일 첫 번째인 견고함의 원칙을 건축가들이 정확하게 지켜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건물의 수직과 수평의 정확성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미적 균형 또 구조적 견고함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지요. 견고함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어진 화려한 건물이 지진을 만났을 때 아마도 그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루비우스는 자신의 책에서 정확성과 안전성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 중 하나로서 건물의 수직을 다음과 같이 수시로 확인하라라고 썼습니다. 다림줄로 수직을 정확히 설정하라. 이 수직 기준을 노몬이라 부른다. 그 수직선 위에서 컴퍼스로 평면상의 각도나 비례를 측정하라. 그런데 이 다림줄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인 구약의 아모스서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 아모스 7장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서는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글로 남긴 책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760년경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다시 읽었던 우리 7장 7절 나에게에서 나는 바로 선지자
아모스 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쓰여진 이 7장 7절 바로 위에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아마도 셋째, 다림줄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아모스는 첫째 환상, 둘째 환상에 이어 오늘은 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다림줄과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설명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뻔했습니다. 오늘 다림줄 환상을 아모스는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오늘 환상을 아모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고대 로마의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가 건물의 견고함을 위해서는 수직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림줄을 사용하라고 하였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 세 번째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건축물의 담곁 바로 옆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담벽은 건축 때부터 다림줄을 이미 이용해 쌓아왔던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림줄을 이 담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렸을 때에 다림줄 맨 끝에 달린 추와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수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모스는 환상 속에 나오는 그 건물이 견고함의 원칙을 잘 준수하여 건축되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다림줄을 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모스는 당연히 하나님, 다림줄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 손에 들고 계신 이 다림줄을 이제는 어디에다가 사용하실 것인지를 아모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에다가 하나님은 다림줄을 갖다 대어 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8절,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건물이 세워져 나갈 때에 견고함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이 다림줄을 가지고서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견고함이 확실한지를 확인하시고자 오늘 아모스 앞에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또 그의 가문 그리고 고관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여줘야 할 신앙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원칙은 무시되고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균형을 잃은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계속하여 옆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천년경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통일왕국은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임에도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아모스 활동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 솔로몬 때보다도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정치 상황도 안정적이었기에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업적을 자랑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코스피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 등 무역 수치가 전년도 동월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등의 경제 뉴스가 모든 신문 제1면에 실렸던 것이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나라의 화려함과 부유함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애써 덮으며 감추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화려함이 결코 건물이 가져야 할 견고함의 부실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군사적 부강함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타락과 신앙의 변질을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물론이요, 왕족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라는 건물이 신앙의 변질과 타락 때문에 수직에서 벗어나 점점 옆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애써 경제적 수치의 화려함으로써 뒤덮고자, 모른 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산당과 성소들은 굳이 오늘날의 것과 비교해 보자면요, 교회요, 기도원과 같은 건물들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오늘날의 교회요, 기도원과 비슷한 산당이었고 성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건물인 산당과 성소들을 하나님이 직접 파괴해 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장소들에 입장한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정작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산당과 성소를 찾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곳은 자기네들끼리의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과 같은 아모스 당시 종교인들의 타락도 한몫 더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왕인, 최고 권력자인 여로보암 2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의 성소와 산당들 그리고 왕과 왕족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가 할 때에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말인지 여부를 제사장 아마샤는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외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에 상관없이 제사장 아마샤는 오로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아모스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아마샤는 정치 지도자인 여로보암 2세에게 이토록 잘 보이고 싶어 했을까요? 혹시 왕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이 제사장 자신은 물론이요, 그의 후손들의 입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가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선지자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다림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쓴 이들에게 세상의 시선은 결코 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면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 풍조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다 줄 것임에도 진리의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화이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찾아보니 꽃뿐이고 열매가 없다라는 뜻으로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이 화이부실이 아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다림줄을 우리들 스스로가 내 삶에, 내 신앙의 모습에 갖다 대봐야 할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절대로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공부하는 세례 문답집에 따르면 세례를 통해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아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과 늘 사귀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맺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행동 속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앞에 들고 오신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갖다 대어 보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혹시라도 기울어진 발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진 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점검하며 굳건히 한층 한층 세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